작년에 그 우리의 리포르만다 세미나로 해서 우리 한국 교회 칭의 이해에 저는 이제 제동을 했다. 이거 큰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칭의 이해에서 우리가 토론하는 데가 한국인데요. 한국 교회에서 이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쓰는 것을 이제 칭의의 카오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카오스가 발생한 것은 이제 두 개의 칭의가 있다고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는 것은 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그러한 의로움이 있고 불신자가 신자로 되는 의로움 두 가지가 있어서 칭의의 카오스가 혼돈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이 이제 이신칭의 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루터나 칼빈이 이신칭의 교리를 확립한 그러한 주요한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의 사회는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사회에서 보다 나은 기독교 사회를 만들기 위한 칭의를 확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를 보다 더 좋은 신자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그 개혁 운동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각에는 이신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한 기독교 사회가 아니고 비기독교 사회, 피선교 국가인데 피선교 국가인 우리 한국에서는 신자가 되는 그러한 관점을 배려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염두하는 그런 선교지의 긴박성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발제하시는 박사님께서 했습니다만 미국이 세속화되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봤을 때는 아직도 여전히 기독교 사회고요. 우리 한국은 기독교가 30%로 이제 육박하다가 지금은 계속 침체기에 있지만 비기독교 국가라고 분석을 한 거죠. 그 차이가 우리가 칭의를 빠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혼돈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크리스텐덤 기독교 사회와 현재 우리 한국의 사회,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가 아니고 기독교 사회에서 일어나는 신학과 또 기독교 사회가 아닌 곳에 일어났던 두 개의 신학 체계에 신학하는 과정을 신학하는 그 학도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혼돈이 지금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1517년과 지금 21세기 1970년대 이제 서간점 학파가 등장했는데요. 이제 유대교 이해라는 것이 이제 칭의 이해에 굉장히 혼돈을 주는 그러한 증폭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모든 신학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는 이제 어떤 신학 후진 국가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관점이 어떻게 좋은 신학을 만들 것이냐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 것이냐 이것에 관점이 있는 그러한 피선교 국가라 이러한 개념을 계속 제가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서구 교회는 1945년대 이후로 유대교 이해가 급진 변전했고요. 그리고 1970년대 그러한 신학의 체계가 확정되어서 이제 우리 세계 교회에 들어와 있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서간점 학파는 굉장히 빠르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서간점 학파를 완전히 지금 이제 공부하려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제 서간점에서는 이제 칭의 이해라는 말보다 제가 이해할 때는 언약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칭의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작년에 토의했던 김세윤 교수님은 칭의와 성화 이러한 것에 칭의와 성화가 동의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동의어냐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간점 학파에서는 칭의와 성화가 동의어냐 이런 개념도 거의 없어요.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칭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왜냐하면 루터는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잖아요. 자기의 실존적인 그 의로움을 획득하려고 노력했고요.
칼빈도 불신자를 전도하려는 그러한 신학 체계가 아니고 제네바 사회를 그리고 유럽 사회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그 노력을 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사회가 세속화된 그러한 사회 구성원들은 이 세속화된 기독교 사회를 어떻게 더 기독교적으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그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회의 차이,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 사회에는 자동적으로 사회복음이란 말이 자동적으로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회를 바꾸면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이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아무리 사회 구조를 바꿔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익될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 사회를 만들었던 것을 보면은요, 이제 로마에서 그 1517년까지 1000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한 1000년 정도 유지되는 그런 의식 체계가 아마 그 사회의 의식 체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 발제를 하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1000년 정도 우리는 지금 현재 개신교가 130년인데 약간 이제 문화의 흔적이 나오죠. 근데 그 130년으로는 우리 2000년의 불교의 그 의식 체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들은 불교와 똑같은 형태의 구성체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불교가 훨씬 더 자유스럽고 대중 그 매체에서도 불교가 훨씬 더 우리에게 자연학을 합니다. 그러한 체계에서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긴밀하게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칭의에서 충돌이 되었던 것은 그 문화의 차이를 그 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서구에서 주장했던 것이죠. 서구에서 주장했던 것은 신자가 되는 패턴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면 그리스도에게 그 유익이 된다. 이러한 의식, 문화 의식, 이러한 구도로서 이제 루터 우리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김세윤 교수도 마찬가지고 세관점 학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의식에서 그 집안에서 하니까요. 그러한 의식에서 유지되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복음을 그대로 이식시키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교회도 또 저 같은 사람은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강력한 의식이 있으면 계속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무엇이냐, 의의 정가가 무엇이냐, 의의 정가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결론입니다만은 이것은 중간에서 결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도록 하는 복음에서 우리가 멈추자.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자. 우리가 멀리 갔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한국에서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거기에 합의점을 가지고 전도를 하도록 하자.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해주고 더 가려고 하지 말고 다시 뒤로 돌아와서 우리가 기독교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냐.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기독교를 살리는 것이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합의를 해준다면 정말로 그것이 멋있는 신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중간 결론은 우리는 두 가지 결정을 이신칭의에서 두 가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일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이신칭의 복음을 세워보자. 여기에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가 1517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회의를 여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회의 장면이 뭐냐면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의 회에, 교회의 회,
들어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의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이냐 믿음으로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이가 없다 이렇게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사도행전에서 결정했던 이신칭의 교리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구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517년에 했던 이신칭의는 그러한 구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이신칭의 교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이신칭의 교리와 1517년의 이신칭의 교리를 약간 제가 구별 있게 제시를 한 것이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1517년의 이신칭의 교리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이신칭의 교리를 적용해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그러한 구도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 칭의에서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관점 학파에서는 칭의를 성교적이고 교회론적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멋있는 개념으로 포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칭의가 윤리적이냐, 성교적이냐, 교회론적이냐 이러한 논의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칭의 이해가 혼돈이 증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 이해는 모든 개념을 일소시켜버리고 죄사함으로 합의를 해준다면 깨끗이 정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칭의가 윤리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 선교적이어야 되냐 교회론적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계속 여기에다가 논의점을 주는 것이 김세윤의 신학이나 세관점 학파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토론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칭의는 계속 증진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루터나 칼빈도 죄사함에 대한 강력한 것이 약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루터나 칼빈이나 청교도들이 죄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죄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그러한 죄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했던 죄 개념은 그분들은 신자가 어떻게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신자에게 있는 남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겪는 그러한 갈등하고는 기독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겪는 갈등하고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희한하게도 우리 한국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개의 나라가 주어진 과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런 데가 다 기독교 사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제 제가 주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혼란에서 빠져나올 것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제 주요한 목표였고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왔을 때도 어떻게 이제 정당성을 줘야 되는데 그 정당성의 가치는 이제 복음 전도에 둔 것이고요. 복음을 전도해야 이 칭의가 해소된다.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토론으로는 이 칭의를 해소시킬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복음도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복음이 있고 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칭의인 논쟁에서는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그 복음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 칭의 논쟁을 우리가 종식시킬 수 있지.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갈등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그 미로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칭의와 성화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루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개념에서 이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 거죠. 그때 이 칭의도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의 정과교를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의의 정과 교리에서도 죄사함이라는 그 개념이 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그 개념이 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것은 누차 또 반복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기독교를 연구했던 그 신학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인 자기들의 의식의 한계, 그것은 불신자와 접촉에서 오는 충격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충격이 없는 사회. 근데 우리는 매일 불신자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강하고요. 또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염려가 많고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이 칭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배치를 해준다면 아주 복음의 긴박한 시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신학 논쟁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의해 주어서 우리가 한국 사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유럽과 미국 사회도 개인 복음 전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칭의 논쟁에서 아마 그렇게 그 신자가 신자가 아닌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그러한 복음으로 합의를 해주는 그 칭의를 이해해주고 이러한 것에 가장 중요한 그 메리트를 가진 지역이 우리 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잘 그 세팅을 해서 개인 복음 전도를 해낼 수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 이렇게 갈등으로 어떠한 연관관계로 토의하려고 하지 말고 이 칭의를 불신자가 신자로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 법정적 선언으로 이해를 해주고 복음 전도로 들어간다면 이 칭의의 이해가 좀 더 선명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이고 이러한 것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최적화된 교회 환경, 사회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